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없는 길을 가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없는 길을 가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시고 듣기를 들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인자로 보내시고 사람으로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우리를 그가 가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과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그 길과 연합해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말은 성경에서 위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 땅에 없던, 이 땅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마치 새로운, 세상 말로 새로운 종이 생긴 것처럼 아주 새로운 피조물이, 성경에서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있든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로 살던 이런 자들만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전에는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종류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살고 스스로 자기가 책임지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든 그
사고 생각들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갑니다. 신을 믿는다 할지라도 신을 자기들이 뭔가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를 신으로 만들고 신을 섬길 때에도 그 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서 그를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 신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그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통틀어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어찌하든지 삶 가운데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유대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계명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나 결국은 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결국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물게 되고 특히나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 사는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성경은 이미 받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본질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기에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택한 그 말씀을 주신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시되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분이시요, 그리스도라면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보내심을 받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의 삶을 아버지께 맡기시고 아버지가 명하신 명령대로 사시다가 사신 그 길을 가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죄인된 인간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살던 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바라봤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인간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죄인들에게 내어놓으시고 죄인들이 철저하게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또 그를 죄 없는 자를 죄인 취급하며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오히려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죽임을 당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죄 없는 분이 죄인 취급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죄 없는 분이 죄인 취급을 받아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가실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은 어떤 사람들도 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마침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고 하늘에 올리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게 오순절 사건이죠. 그리고 그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들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갖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체험했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됐고 얼마나 감사했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감격이 얼마나 우리를 크게 감동을 주었습니까? 오늘 이렇게 죄사함을 체험한 자들 그리고 죄사함을 체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침례를 명하시고 이제는 자기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침례를 통해서 십자가 연합해서 장사 지낸 자예요. 겉으로는 내가 산 것 같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 나를 볼 때 지금 내가 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내가 산 것처럼 접근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믿음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친히 생명이 되시고 친히 예수가 나의 의가 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순종하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마치 자기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엄청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마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해서 나로 하여금 변화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옛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은 자인 것을 시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만이 산 자고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착각하고 헷갈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예수가 말씀에 순종하신 주체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만을 그 순종하셔서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그 의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유일한 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가 사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내 위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위에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그리스도로 사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바로 죄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어떤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잊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에 의해서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 우리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길만이 부활의 길이고 그 길만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기 때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신 그 길만이 하나님 앞에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요, 또 살리심을 받아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고난 당하는 그 자기를 고난을 주는 자들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죄인들한테 욕먹는 죄인들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길이에요.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 졌다고 모함을 받는 길이고, 아무 죄도 없는 죄를 안 졌는데 마치 죄인 취급받듯이 가는 길이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나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만이 내 안에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내 안에서 의로 살고 계시다는 걸 믿고 나간다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 몸에 체험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뭔가 손해봤으면 반드시 그 나에게 손해준 자에게 끝까지 그 손해를 갚아가는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고, 원수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 아니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가는 자들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들도 오라고, 그 길을 따라 오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또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찌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저는 끝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친히 생명과 의로 오셨고, 내 안에 그 계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내 의가 죽었고 나의 이 세상을 향한 나는 죽은 자라는 걸 시인하면서 예수님만 인정할 때, 오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욕을 받되 욕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빼앗아가되 내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나는 죽음을 맛보겠지요. 나는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하겠지요. 나는 날마다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살겠지요. 그러나 그 길을 마지막은, 이 세상은 안 뺏기려고 몸부림치며 살지만 마지막은 그들은 멸망의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남 탓하며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는 죄진 게 없어, 나 죄진 거 없어, 난 잘못한 게 없어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죄를 전가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죄진 것은 없을지라도 주님이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께 맡기고,
나보고 손해보라 하면 손해봐야 되고, 주라면 줘야 되고, 그렇게 주님이 나보고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 안에서 나타내시는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길이고 사랑받은 자의 길이고, 그것이 내 안에 예수가 사셨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손해볼까봐, 빼앗길까봐, 억울함을 당할까봐,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워지고 뭔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빼앗아갔나? 이러면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받은 자들이 좀 환경에서 손해본다고, 환경에서 어려움 당한다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화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안에 친히 성령으로 예수까지 오셨는데 우리를 손해보게 이 땅에서 손해 좀 봤다고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정말 예수를 인정하는 자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요 부활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정말 마지막에 부활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믿고 살아간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살리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살수록 더 담대해지고, 또 그 그리스도가 갖는 기쁨, 비록 환경은 손해보는 것 같고 환경은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리스도인이 산 그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을 성경은 새로운 길이라고 했어요. 새롭고 산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개역 개정판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보면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는데 한글 개역 한글 보면은 새롭고 산 길이다. 새롭고 산 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는 길은 세상은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가는 자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간 그 길, 부활의 길, 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길은 산길이라는 거예요. 죽은 길이 아니라 산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새롭고 산길을 가는 참 그리스도인, 오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새롭고 산길을 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이 사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오늘 나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이 가셨던 그 길,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가는 새롭고 산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부활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